말씀 제목이 좀 독특하죠. 네, 바이크라. 간지나지 않나요? 네, 바이크라는 레위기의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다다음 주에 있을 5, 6학년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초등부에서 이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 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태도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학년에서 4학년 성경학교도 저희가 예배를 주제로 하였고, 또 연결해서 5, 6학년 아이들도 예배를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6학년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가 마지막 성경학교더라고요. 이제 매년 애들 올라요 보낼 때마다 얘네 진짜 중고등부 가서 잘하려나 이런 생각하는데, 또 막상 올라가면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 6학년 또 얘네 이 장난꾸러기들, 말썽꾸러기들 올라가서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들면서 그래, 마지막 성경학교니까 좀 빡시게 좀 훈련시켜서 올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막상 준비하려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자료가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소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토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토라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토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조를 하진 않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토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토라를 주차를 나눠가지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주에 그 정해진 본문이 있고, 또 그 주에 읽을 본문을 또 매일매일 분량을 나눠서 읽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매주 토라를 공부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매일 토라를 읽고 묵상하는 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으로 보입니다.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심부에 바로 이 레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를 좀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처음 레위기를 공부할 때마다 목사님들이든 이렇게 강사님들이든 늘 하시는 얘기가, 이 레위기가 제일 지루하다. 레위기에서 막힌다. 레위기가 정말 고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저도 이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가 딱 출애굽기까지 좀 괜찮았어. 근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 번제가 나오고 이 규례가 나오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걸 왜 읽어야 되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레위기가 제가 공부하고 해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이 성경 읽을 나이가 되면 창세기부터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아이는 순결하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그때에 이 순결한 율법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배우고 정결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이크라, 오늘 오전에 권사님이 사회 보시는 것 때문에 이제 전화 와서 전도사님 제목이 바이크라가 맞아요 해서 네 맞아요 이러니까 어렵다 이러고 그느시더라고요. 네, 뭔가 레위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바이크라 하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있어 보이려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이크라라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이크라라고 읽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고 있는데요. 이 앞에 지팡이 모양으로 된 것이 이제 이것이 바이라는데 이 지팡이가 바브라는 뜻으로 그리고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빠진에는 뺐는데 원래는 그가 부르셨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가 바로 이 바이크라의 제목인데요. 이 바브가 지팡이처럼 생기고 또 모처럼 생겼지 않나요? 이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누구와의 연결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크라, 이 성막을 완성하시고 크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크라의 원형이 카라로, 카라는 부르다, 소리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여러분 여기 잠시 모여주세요. 여기 잠깐만 모여줄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모이세요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번제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본격적인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제사와 또 이어서 제사장, 즉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부르셔서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제사법 이런 것들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제사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요. 이 제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코르반의 원형은 카라브인데요. 이 카라브의 뜻은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연결과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배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 성도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막 잠이 오고 지루한 이유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이 말씀을 못 읽게 하는 사단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레위기 본문을 마주치면 우리가 지루해, 재미없어, 참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심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읽으려 하시고 더 보시고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의 지어진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만 보더라도 예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성경 암송 예배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예배가 있고 2시에 통합 예배가 있고 또 3시에는 젊은이 예배가 있고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그냥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자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앉아서 졸고, 물론 그 시간에 TV 보고 유튜브 보고 있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냥 겉보기에는 동일한 예배를 드린 것 같겠지만 그 태도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르게 서야지, 예배의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6장에서 10장에서는 제사장, 또 11장에서 27장까지는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 보면 결국에는 우리 부르심의 목적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자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이 말씀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거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온세대 통합 예배 때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예배에 대해 나눌 때도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를 아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도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정작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깨달았지만 아직도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태도가 완벽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는 완벽할 수 없어, 완전할 수 없어 라고 안주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있죠.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마음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배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 다른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해 하면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내가 이렇게 흐트러지다가도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앉으려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다 고신교회 출신이어서요, 되게 좀 엄격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머리를 풀고 있다가 머리를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 항상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머리 만지면 되겠냐고. 제가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이제 반항을 잘하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해라 하면 네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네 하고 따랐었는데요, 속에서는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뭐 강대상에도 올라가지 마라, 뭐 옷은 뭐 왜 그렇게 입었냐, 신발은 왜 그거를 신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귀한 옷을 입어야지,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지.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요, 물론 제가 막 제안을 해서 막 완벽하게 꾸며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배를 대한 태도에 대한 훈련이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너무 빡빡하고 막 제한적이고 이것이 막 우리가 막 그렇게 하라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나의 옷gad짐, 옷부터, 우리가 옷으로부터 우리가 태도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가끔씩 추리닝을 입고 오거나 슬리퍼를 신고 오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상상도 못 해볼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뭐 옷을 너무 이렇게 막 추리닝을 입고 온다거나 편하게 입고 온다거나 뭐 슬리퍼 이렇게 막 끌고 올 때면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것이 뭐 옷으로서 뭐 그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도, 우리가 입는 옷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나요? 우리가 옷을 뭔가 갖춰 입으면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도 뭔가 갖춰서 행동을 하는데, 내가 너무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막 찬양할 때 막 뛰어서 막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해서 이 너무 갖춰 입으면 불편하니까 편하게 입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찬양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입는 옷이 나의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사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요새 뭐 옷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어졌고,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다면 그에 대한 사랑 표현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가치도 없는, 살아갈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가 손을 내밀으셔서 먼저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곳에 머무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냐라고 아직도 물으신다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예배의 삶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에는요, 제물이 필요한데요, 이 제물에는 원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드려져야 될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드려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면, 내가 피를 흘리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소를 대신하여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양과 소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 예배가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초대장이 바로 이 바이크라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를 향한 태도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나가진 않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지, 우린 정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그냥 자리 채우러 온 것은 아닌가? 이제는 그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예배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강일망하고 정말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